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제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세상의 권세와 부를 가진 왕의 가문이 있고요. 또 가난한 평민의 가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왕의 가문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평민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요, 이 두 가문이 나옵니다. 아합의 가문이 나오죠. 왕의 가문이에요. 레갑의 가문이 나옵니다. 평민의 가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레갑의 가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생소한 가문이기 때문에 제가 레갑의 가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 레갑이라는 가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문은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첩을 한 사람을 취하게 되는데 그두라라는 첩을 취했어요. 그리고 여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은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에게서 어떤 족속이 나오느냐 하면 겐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여러분, 겐 족속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던 이드로. 이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자, 이 이드로의 후손 중에서 함맛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맛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레갑의 아들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의 가문을 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두 가문. 아합의 가문과 레갑의 가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레갑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왕가지요, 왕가. 왕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가질 수 있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왕은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아합.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은요, 이 사람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렬하게 섬겼던 여자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은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세벨 때문에 뭘 섬기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악을 저지른 거죠. 그죠? 악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는 뭐까지 타락시켰느냐 하면은 여기 남유다는 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남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몰라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후손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우상을 섬기죠. 그죠? 여러분, 이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합에게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는 의롭게 살아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은요, 뭐의 모델이 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악의 화신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가문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나라를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독일어가 조금 좀 잘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가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냐 하면은요, 레갑의 가문은 유목민이에요.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에요.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죠. 그죠? 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여기 얼마나 부자로 살겠습니까? 부자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면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아합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겠죠. 아합이 이런 사람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주죠. 그죠? 네. 그리고 아합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박해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선을 행했던 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문이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은 우리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저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처럼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면 이런 것도 하고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난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대신에 나는 권력을 섬길 거야. 물질을 섬길 거야. 그게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 수가 있죠. 그죠? 네. 거짓말하면서 그냥 악을 저지르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합의 가문처럼 자유롭게, 사람이 죄도 좀 짓고 살아야지 말이지, 어렵게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살 수 있잖아, 그죠?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삶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레갑의 가문처럼 살 거야.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하고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삶이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그죠?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죠. 왜? 지금 우리는 박해 안 당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보면은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북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 얘기해도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박해당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요즘 제가 손녀가 생겼잖아요. 에스더 손녀가 생기다 보니까 손녀 때문에 참 즐거움을 많이 누려요. 예. 사실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손녀 만나면은 막 웃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더가 부모가 하는 걸 너무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걔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금방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우리 후손들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레갑의 가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선을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문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이 두 가문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가문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합이 아주 정말 우상 숭배의 모델이 됐잖아요. 그죠? 두 나라를 다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심판하죠. 그죠?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 처참하게 심판당하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봤다시피 70명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은 날 죽어요. 다 같은 날 목이 잘려서 죽어요. 비참하죠. 그죠? 11절에 보십시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아합의 별궁이 있던 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페리엔이 되면은 여기 가서 이제 쉬는 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합의 후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다 처단해버린 거예요. 친구들 다 죽인 거예요. 아합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다 그냥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수도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수도에 가가지고도요, 아합하고 아무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딱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합이요, 너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 내가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지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게라는 것은 아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빗자루로 쓸듯이 그냥 팍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매인자나 노인자, 매인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 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노인자는 자유로운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관들, 모든 사람들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은요,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후손이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심판해버려요. 후손이 없어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손이 딱 끝나버리니까 이 가문은 영원히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히 악한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후손이 살아남았다면 후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조상은 잘못했는데 후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가문이 끊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악한 가문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42명은 누구냐 하면은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후손들이에요. 손자들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요람하고 같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후에게. 그런데 이 42명이 누구를 방문하러 갔느냐 하면은 요람 왕을 북이스라엘로 방문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후를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북왕국의 왕의 그 왕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왕국의 왕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의 친척인 거예요. 아합의 친척. 네. 아합의 손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손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하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결국은 악한 자가 심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가문이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갑의 가문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권력도 없이 살았는데 이 가문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그죠? 이 가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가문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구를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까? 예후를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예후를 만났습니다. 자, 예후가 묻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 그랬죠. 그죠?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은
이 두 사람은 예후와 여호나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건 뭐냐?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너 그 우정 변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집을 지금 몰살시키는데 너 지금도 나에 대한 우정이 변치 않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나답이 그렇다. 너와 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친구로서, 참된 친구로서 생각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또 딱 예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손을 잡자는 건 뭐예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서 너 나한테 충성을 할래?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혁명을 일으켰는데 너 나하고 함께 할 것이냐?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 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나답으로서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탁 태우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그죠? 야, 여호나답, 내 친구, 함께 가자.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 탁 올라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나답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가문이 다 몰살당할 때에 살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합하고 관계가 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철저하게 관계를 끊고 살았단 말이죠. 살았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나답, 레갑의 가문을 인정하셔가지고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어디까지 높여주었습니까? 왕이 타는 마차에 타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왕의 가문처럼 쫙 높아진 거예요. 자, 예후는 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충성을 요청했을까요?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후를 향해서 쫙 하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동력자. 멋있죠, 그죠? 왕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이제 왕과 함께 뭘 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우상 종교를 제거하고 개혁을 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예후가요, 지금까지는 성격이, 혁명의 성격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호나답을 딱 만나면서 종교적인 성격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갑의 가문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복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가문이 어디입니까? 아합의 가문. 할렐루야. 이 가문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의 가문의 특징이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악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가문을 따라가야 됩니까? 레갑의 가문. 여러분, 레갑의 가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가문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죠. 그죠? 그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정의 개념, 성의 개념, 남성, 여성의 개념, 또 선과 악의 개념, 이게요,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 전통적인 건 다 무너져버리고요. 지금은 뭐가 돼?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지금은요, 지금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몰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옛날에는요, 못했어요. 왜? 공동체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지금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 길이 쉬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 게 거기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힘들어요. 여기 걸어가려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박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길이란 말이죠. 높여주시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예후는요, 정말 강력하고 철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것까지 제거했으면 예후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호나답은요, 실망했겠죠, 그죠? 같이 개혁했다가 실망했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3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요거 놔두고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나답이 누구냐면 요나답인 거예요. 요나답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 집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텐트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포도 키우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노아가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포도주 마셨다가 벌거벗고 창피스럽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적당하게 마시는 건 좋겠지만은 마시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텐트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왜? 권력 가지고 돈 많아지면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방지시킨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살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목축업을 해라. 여러분, 이 목축업은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텐트에서 살고 싶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자꾸 이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사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너희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쯤 됐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거든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레갑의 자손들을, 그 당시에 살았던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성전에 있는 어느 방에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를 쫙 준비해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예요. 레갑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성전 방에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쫙 해놓고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안 마셔. 아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여호나답이 얘기하고 난 뒤에 몇 년 후냐 하면 260년 지나고 난 뒤에요. 260년. 그러면은 몇 대가 흘렀겠습니까? 적어도 한 6대, 7대가 흘렀단 말이죠. 260년이면. 그런데 그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이 가문 한번 봐라. 이 가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 조상 여호나답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키는데 왜 유다의 백성들은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은 왜 안 지키느냐?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도요, 이 가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안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할 때도 안 망하고요,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앙의 지조가 있는 가문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명가입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가문?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레갑의 가문을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이 레갑의 가문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후손들이 이 레갑의 가문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문을 레갑의 가문처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가문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